결의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지역 읽어주세요. 결의론, 사회적 간섭이나 교회, 성경의 율법에 비추어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윤리학 이론. 국어사전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하기 위해 부득불 이렇게 어렵게 써놓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의문나는 사항들에 대해 결정짓는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입니다. 사람들이 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다니는 불편한 길과 달리 신속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꼬불꼬불 일반 흙길로 다니면 먼지나 우천시 불편하지만 직선으로 아스팔트를 깔아놓으면 상대적으로 매우 쾌적하고 신속한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매일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편하고 빨리 이동할 뿐 아니라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도로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큰 목적은 결국 안전, 신속, 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한 적절한 속도는 과연 얼마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교 앞 도로입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이곳에 맞는 특별한 제한 속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10km라고 어떤 사람은 50km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80km라고도 합니다. 이유인즉슨 10차선의 큰 대로인데 그 곁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제한 속도인 80km로 가다가 그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 신속, 편리라는 도로의 큰 목적을 상실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 대립 속에 결국 학교 앞 제한 속도는 현재처럼 30km/h로 됩니다. 이처럼 의문 있는 논란 사항들을 결정하는 논리가 결의론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결의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10여 명의 큰 원리를 각각의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라는 논란 속에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후 맹목적으로 이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발생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 율법이 전하는 본질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기적만을 바라보는 환자에게 긍휼과 회복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찾아가 일어나서 네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늘 무슨 책 잡을 거리가 없을까 하면서 따라다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빌미거리가 되어 이제부터는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대10계명 그 중에서도 제4계명을 명백히 어겼기 때문입니다. 제4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꼼짝도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런 말은 아닐 테니 이것에 대해 어떤 해석과 제한을 만들 필요성이 일어납니다. 즉 자기네가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움직임은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 이 두 명제가 서로 충돌하기에 어떻게 하면 이 논란을 해결할까를 생각하면서 나온 방법들이 서두에서 말한 결의론입니다. 따라서 이제 안식일에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규칙들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 둘 중에 안 된다는 것만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39개 정도의 금지령을 정합니다. 이것을 모법, 어머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법을 세부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 부차적인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자법, 아들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부계 사회라 모법을 아버지법이라는 히브리어 아보트로 불렀고 거기서 나온 후에라는 뜻의 아들법을 톨레도트라는 자법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법 39개와 그 아래에 자세한 자법을 잔뜩 써놓고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저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소위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무엇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웠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율법을 다 준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안 그런 척, 자신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평민들과 다른 척,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위장했을 뿐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크게 분노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시니라.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제 여러분은 복음서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왜 그처럼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박해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의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든 후 이것을 강력한 권위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비롯하여 십계명의 큰 원리에 대한 해석과 제안이라는 것은 대회당 또는 대집회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회라는 뜻이 아닌 대법원처럼 그 위치가 높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의 대집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의미보다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학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에스라 제사장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모임은 약 8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지식층들과 서기관들 같은 율법 전문가들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회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스스로 권위를 가지면서 군림하는 조직체라 할 수 있는데 이 조직체를 통해 십계명을 포함한 각종 율법의 대원리에 관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울타리, 즉 대원리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의 범위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 계명들입니다.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말 그대로 안식, 쉬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식일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활동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를 대집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얼마만큼 걸어갈 수 있는가로서 6스타디아였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6스타디아면 한 스타디아가 200m 정도 되니까 약 1200m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거리가 대략 6스타디아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방인이었던 누가입니다. 이방인이었기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율법을 잘 몰랐던 누가는 나중에 다른 이방인들도 자신처럼 모를 것이라 생각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처럼 이스라엘의 풍속을 소개하면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법에는 걸어가는 거리조차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외에 다른 법들이 얼마나 까다로울지는 금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만약 현대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을 당시로 보내서 이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교육을 받게 만든다면 아마도 미리 포기하고서 아무렇게나 살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처럼 까다로운 것이 율법 준수입니다. 하지만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 일반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놓고 무시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안식일의 진짜 의미다 라면서 대집회 또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주의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무시합니다. 그러니 대집회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계기, 곧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게 된 안식일 준수법 위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남의 밭에 들어가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낫을 들고 곡식을 베는 도둑질이 아닌 이상 배고플 때 허기진 배를 때우기 위해서 밀 이삭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율법의 권장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논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을 살리는 율법의 권장사항이 아닌 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라면서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위반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범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추수와 타작입니다. 먹기 위해서 곡식을 떼어내요. 그것을 까불려서 모으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였기 때문에 추수와 타작의 안식일법을 어겼다면서 그것을 방조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파 죽을 것 같아도 이스라엘이 정한 정통 율법을 반드시 사수해야만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그 핵심 정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부차적인 형식과 전통만을 가지고서 자꾸만 따지는 장로의 유전, 율법주의 또는 전통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의 유전 또는 율법주의나 전통주의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닌 현대에도 여전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경건하고 거룩히 살겠다라면서 어떤 규제 또는 자신만의 신앙적인 틀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 규제와 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은 어느새 사라져 있고 거기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의 규칙, 곧 어떤 것을 어기면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규칙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상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사상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뒤로 너무 후퇴해서 문제지만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이 아주 강렬한 사상이어서 문제였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여름 가뭄 속에 비를 천금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가 쏟아진다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논에 가서 물꼬를 살펴봐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주일에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니까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꼼짝도 못한다 라고 해서 비가 와서 논밭을 다 휩쓸어가도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태풍이 몰려와 장생포교회 1층이 침수되어 식당에서 온갖 가전제품 그리고 그릇들이 떠내려갈 위기에 모여 있는데 우리는 주일이니까 일하면 안 돼 하면서 모두가 이 3층 성막에 모여 그냥 예배만 드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때 가지고 있던 온갖 핍박을 받던 초창기 시대의 절박한 신앙생활이란 위치에서 볼 때 이런 면을 꼭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처럼 엄격한 선조들의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처럼 우리 후배들이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상한 노력이라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는 바로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런 형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훨씬 더 강조해서 제대로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잘했다, 이제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칭찬하면서 어리빙하게 그냥 세워놓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주일이면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지만 주일이나 평일이나 할 것 없이 그 내면은 늘 자아 중심성에 휘둘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악에 빠진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만연한 것입니다. 술, 담배 금지 역시 또 다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금기를 떠나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상, 신체 위생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담배 같은 경우 지금은 전 사회가 완전히 끊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것처럼 금기시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마치 흡연 금지, 음주 금지가 기준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잘못된 생각과 언행을 일삼으면서도 주일 성수를 하면서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통과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 어떤 나라에든지 다 있는 일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참 기독교인이 되는 관문이나 안식일 준수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일 준수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에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을 반박하는 두 가지 성경적 근거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면 말 그대로 쉬어야지 왜 제사장들은 일하며 또 그렇게도 왜 죄가 안 되느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도 안식일에 쉬어야지 왜 설교 준비를 하고 아침 예배 전까지도 그렇게 막 애써가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제정된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지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범죄했다 하고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둘 다 생명의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요. 따라서 모든 법은 바로 이 생명 회복이라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정신 아래 놓여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도 되었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도 되었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사는 한 여자를 고쳐도 되었으며, 고창병 또는 수종병이라 해서 몸이 붓는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셔도 되었고, 또한 안식일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해서 먹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나아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특별한 복의 날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날, 곧 생명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할 거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당연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성수,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일곱째 날 쉬게 되는데, 이때 안식이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 안에서의 휴식을 말합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곱째 날 개인적인 오락과 음주 가무와 쾌락에 젖어들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함께 공적인 예배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영적 충전을 받고, 동시에 정서적 교제와 연합 가운데 사랑의 체험을 받으며, 또 그로 인한 진정한 육체적 위로와 회복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인 주님의 날, 주일날, 우리는 세속의 사람들과 달리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에
소명과 사명 가운데 서로서로 늘 참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세속의 즐거움과 구별된 신앙적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특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곱째 날을 소유한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 어떠한 평가를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구별되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준수 또는 주일 성수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거룩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 그처럼 세속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따른 사람들인지, 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식일 준수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도 위대한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복된 날, 거룩한 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런 날. 그렇게 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죄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불황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강간을 일삼는 것 같은 어떤 행동이나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행동이나 행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죄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결코 죄의 근원 또는 원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상태, 마음의 성향, 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향한 갈망입니다. 마치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집에도 배나무가 있지만 옆집 배가 훨씬 더 달고 맛있어 보여서 결국 몰래 옆집 배설이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 또는 본질 대신 어떤 법률과 규칙에 매여 그 법칙과 규칙들, 법률과 규칙들을 잘 지키는 행동, 외적인 정결 행위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이니 상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개별적인 죄악의 분류들 중 가장 큰 죄가 마지막에 교만과 우매함, 즉 어리석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평가합니다. 혹 존재한다고 믿는다 해도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롭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적어놨을까? 라고 말하면서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하루살이 벌레가 사람의 일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안식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되고 거룩한 날, 생명 충전과 생명 회복의 날로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인간 이성이란 좁은 울타리로 가두어 정작 본질인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기 욕심에 빠진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볼 때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법은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크게 발현되게 하는 법이어야만 한다는 본질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괴팍해져서 또는 괴악해져서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가스라이팅으로 착취하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숭고한 정신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율법의 핵심과 본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율법을 통해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일 성수, 곧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닌 율법의 본질이 말하는 이 참된 안식일법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율법의 본질이 말하는 참 안식일법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작 그 율법주의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주의자로서 규칙과 틀에 집착하는 어리석음보다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